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으로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잊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생함을 주시고 믿음의 초점이 딱 맞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나의 소유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감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딱 둘 중에 하나만 고르게끔 이렇게 명령한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 언뜻 보면 말이죠, 협박 같아요.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죽는 거고 하면 산다. 지금 그런 형식처럼 느껴진단 말이지요. 다시 볼까요? 너가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너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협박 같은 느낌으로 보면 안 되고요, 성도의 본질에 대한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개는 하나예요. 택함을 받은 백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백성은 그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자녀는 그 어머니를 아무 이유 없이 너무 사랑해요. 왜냐?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단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개념으로 딱 둬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요? 네,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양이 풀을 먹는 것과 육식동물이 고기를 먹는 것 같이 매우 당연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여러분과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백성이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어요. 사랑하면 닮고 싶고요,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고 이 사랑의 특징이 곧 언약의 특징인 것이에요. 우리는 언약이라 생각하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뭔가 분리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에요. 택함받은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사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에 대한 부담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 양육 가운데 늘 강조하기를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혐오하는 것, 다시 자기를 미워하는 것과 자기를 혐오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자기를 혐오하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거룩의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져서 왜 나는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할고 하면서 그 마음에, 아련한 마음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내 모습에 슬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혐오는 이 육신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 육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육신 마귀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육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고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시는 거 아니시겠어요? 그러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계속 이 육신 안에 있는 욕망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욕망들을 주님의 내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옛사람과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게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혐오하는 것은 꼭 육신이 없으면 주님을 더 사랑할 것 같은 착각. 이건 아니에요. 그건 천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할 때 이것은 우리 육신을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금식하고 굶고 자신의 몸을 학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과 내 본성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본성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에 머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데 이 육신을 아무리 미워하고 학대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내 본성이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일어날 때 그것과 충돌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도가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과 충돌하는 것은 매우 복되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 그의 본성이 깨어 주를 사랑하는 데에 마음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게임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게임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 남자애가, 그 남자 청년이 숨어서 게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가운데 전화가 와요. PC방에서 게임을 막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여자친구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친구예요. 거기 어디야? 그러면 나 지금 근데 거짓말로 처음엔 둘러댈 거예요. 나 지금 잠깐 친구 집에 왔어. 나 지금 독서실이야.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괴로움을 느낄 거예요. 왜냐? 그 여자친구가 게임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면 결국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 게임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너무 좋아하니까요. 전에 한 청년이 상담을 했어요. 그 청년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한 번씩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 술 먹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를 사랑하면 술은 끊어야 한다. 나는 그걸 못 보겠다.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좀 고리타면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건 못 보겠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끊어야 한다. 처음에는 숨어서 술을 먹고 몰래 마시더랍니다. 그때마다 정말 나는 이거 못 본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남자친구가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계속 몰래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사실 상담이 아니라 마음의 결정을 이미 했고 저한테 통보하러 왔더라고요. 자기는 더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르면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돼요. 주님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이거 할래 안 할래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할 때 언약은 딱딱한 게 아니라 간절한 것이죠. 언약은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간절한 것인 것입니다. 언약을 사랑하며 순종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는 게 성도로서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 신앙생활은 공허해지고 그 사랑은 늘 의심될 것이며 신앙생활은 늘 미지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총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같이 가는 언약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